자, 오늘은 이 모세가 사명 잊어먹고 그냥 일상이 편안함에 빠져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목사들도요, 솔직히 말하면 목회하다가 타성해져질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는데 늘 기도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그냥 직장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늘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면은 성령께서 안에서 확 역사하셔가지고 그 사명감이 확 불타오르었어요. 그때 이제 막 은혜를 끼치는 목사가 되는 거죠. 은혜를 끼치는 목사.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항상 막 사명감에 불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게을리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나태해지고, 또 요새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살고 좀 생활의 여유도 있고 그러다 보면 세상에 그냥 편안하고 안일한 삶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그냥 그 재미에 빠져서 사명 잊어먹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세요.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찾아오세요. 그래서 깨우쳐 주십니다. 사명 자리로 돌아오도록. 오늘 금요기도 오신 분들은 막 이 마음이 불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뜨거운 불덩이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하도 고통을 많이 당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욕먹고 매맞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살해 위협까지 받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이제 그만해야지.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이유는 다르겠지만 그만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자기 마음속에 가지려고 그러면은 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막 뜨거운 불덩이가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다 했어요. 견딜 수가 없다고. 그 불덩이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여름에 이 날씨만 뜨거운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사명으로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위대한 모세도 사명감을 잊어먹고 그냥 편안한 삶에 빠져서 그렇게 살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1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호렙에 이르렀다. 이 호렙산은 신의 산 같은 산입니다. 십계명 받았던 바로 그 산이에요. 자,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죠. 근데 지금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미디안 땅에서 살고 있고, 또 이미 장가를 갔는데 미디안 지역의 제사장의 딸 중에 하나인 십보라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장가를 가 있고, 아이도 게르솜이라는 아들도 하나 있고, 모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그 장인이 제사장이고 그 미디안 지역의 최고 우두머리입니다. 고대 사회는 제사장의 지위가 엄청 높죠. 그 재산도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는데 그 처가살이 하면서 그 장인 양떼 치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왜 모세가 이렇게 됐죠? 왜 미디안 땅에 가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3장 읽어보면은 2장 3장 읽어보면 이제 금방 짧게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그가 이제 자기는 애굽인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 태양신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됐죠. 40살에 한 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알게 됐고 40세에 이제 그 자각이 확실해져 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이렇게 봤더니 모세가 척 봤는데 애굽 사람들이 부당하게 자기 민족의 히브리 사람들을 때렸어요. 때리는 장면을 봤어요. 근데 그 때렸다는 게 그냥 한 대 때렸다는 게 아니라 죽도록 팬 겁니다. 그것도 부당하게 죽도록 패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화가 뿔따구가 났죠. 왜? 자기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애굽의 왕자지만 겉으로 신부는 엄마가 어려서부터 너는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가르쳐줬잖아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던 이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애굽 사람을 쳤는데 죽었어요.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모래에다 묻어놨습니다. 아무도 못 본 줄 알고. 그리고 갔어요. 그 다음날 또 나와봤더니 이번에는 또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거야. 그 노예 생활하면서 뭘 싸울 게 있다고. 그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도 안타까워서 모세가 왜 싸우냐고, 같은 민족끼리.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 누가 널 우리 재판관으로 세웠냐?
어제는 애굽 사람 때려 죽이더니 우리 때려 죽이려고 그러냐? 예? 그러니까 모세가 이게 비밀인 줄 알았는데 발각된 줄 알았죠. 근데 이미 왕이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하여튼 그 라이벌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뭐 다 아실 거예요. 그 왕의 그냥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기회를 삼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할 수 없이 도망을 한 거죠.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간 거예요. 40세에 지식도 충만하고 혈기도 왕성하고 이때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뭔가 해볼까 하고 나왔다가 그만 그 혈기를 누리지 못하고 사람을 쳐 죽이고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갔잖아요. 미디안 그 광야로 그 도망을 갔는데 그 미디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느 우물가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7 여성이 나와서 그 우물을 자기 양에게 우물을 먹이려고 그러는데 거기 남자 목자들이 와가지고 못되게 굴고 못하게 하면서 여자라고 깔보고 자기들 힘이 더 세다고 막 횡포를 부리는 걸 모세가 봤잖아요. 그 모세가 또 정의감에 불타는 사나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 못된 목자들을 물리치고 그 7명의 여인들이 양떼 물을 먹도록 다 도와줬어요. 목자들 쫓아내고. 그런데 그 여자들이 누구예요? 그 땅에 그 제사장의 딸들이야, 딸들. 그래서 그 제사장 아버지 이드로가 그 사람 그냥 보내면 어떡하냐, 딸들에게 그래가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대접을 했는데 그 중에 7명의 딸 중에 한 딸이 이제 십보라라고 하는 딸인데 그 딸과 결혼을 하게 됐고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서 이제 그 장인의 양을 이제 치면서 이제 너무나 편안하게 살아갔습니다.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이제 가정도 생겼어요. 부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아버지는 그 땅의 장인은 제사장이고 재산도 많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모세에게는 이제 영적으로 독이 됩니다. 영적으로 독이 됐어요. 이 편안한 삶 속에 안주하면서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점점 잃어버려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결혼했으니까 그냥 아이 키우고 여기서 그냥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돈도 좀 벌었고 요새 말로 하면 집도 하나 샀고 재산도 좀 있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여행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심해야 되는데 모두가 사명자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명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한 2가지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신학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God's calling에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심, 이게 제일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찾아오신 거예요. calling, 우리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은 구원이고, 2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못못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신학에서 못못을 위한 부르심이라 그래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그런데 이 2번째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만, 또 하나는 다 사명이 있어요. 못못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편안한 삶 속에 빠져가지고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살면 그냥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면 우리가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같이 뭐 목사로 소명을 받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소명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 나 혼자 예수 믿고 명상하고 그냥, 그건 힌두교예요. 힌두교,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사명감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어먹으면 하나님 찾아오세요. 자, 모세에게 어떻게 찾아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이제 장인의 양들을 몰고 호렙산, 그 시내산 쪽으로 이제 쭉 이렇게 양들을 몰고 양을 먹이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만 간 게 아니라 매일 그게 일이에요. 눈만 뜨면 양들 데리고 그냥 매일 왔다 갔다 이곳저곳으로, 풀 있는 곳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양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날은 호렙산에 온 거예요. 호렙산 쪽으로.
풀을 먹이러 왔는데 그날 호렙산에 왔다가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우리가 살아가다가 인생에 놀라운 일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깊이 묵상해 보세요. 왜 그런 일이 내 인생에 벌어졌는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떨기나무가 하나 있는데 사막이잖아요. 사막. 그게 무슨 나무가 많은 데가 아니에요. 관목들입니다. 그냥 불 붙으면 휙 타서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재가 되는. 거기 불이 붙었어요. 불이 확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붙었으니까 그런 일은 흔한 일이에요. 그것도 사막에서 그런데 열기 때문에 불이 나서 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불이 붙었으니까 그거는 별거 아닌데요. 늘상 보던 건데, 보니까 불이 붙어서 계속 불이 타는데 이 나무가 타질 않아요. 불이 붙었는데. 이건 이 땅에서는 물리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거기에 다가가서 이게 왜 그러지? 무슨 현상이지? 그러고 보게 된 거죠.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모세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불의 형상으로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불의 형상으로 찾아오셨는데 그 불이 아니니까 타지 않는 거죠.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오랫동안 집중하고 이게 뭐지? 이렇게 묵상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뭐지?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렇게 묵상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찾아가셨습니다. 신기해서 찾아갔어요. 3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래서 간 거죠. 갔더니 가까이 간 거예요. 관심을 갖고 간 겁니다. 탔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안 타니까 이상하니까 간 거예요. 관심을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갑자기 음성이 들리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부르셔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깜짝 놀라. 불밖에 없었는데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불의 형상으로.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오잖아요. 관심을 가졌지 않습니까? 안 타니까 관심을 갖고 가까이 오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기 위해서 늘 일상적인 일이었는데, 일상적으로 보던 것이었는데 그날따라 일상을 넘어서는 특별한 일이 거기에 있었고 모세가 거기에 집중하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의 불로 그걸 매개로 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관심을 끈 거예요. 관심을. 자, 그러니까 이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우리 살아가는데 늘 이렇게 비슷한 일들을 연속 살아갑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이라는 형상이 갑자기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어떤 슬픔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감동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늘 만나던 사람이고 만나던 일이고 다니던 직장인데 그렇게 일상과 조금 다른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는 모세처럼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일이 왜 내 인생에 일어났는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네 신을 벗어라.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호렙산은 원래 신성한 곳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다니는 산입니다. 그 산은, 호렙산은 무슨 뜻이냐면은 황폐화된 산이란 뜻이에요. 황폐화된 그런 뜻입니다. 황폐화된 산이에요. 그냥 사막 가운데 있는 산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으라 그래. 거룩한 곳이니까. 왜 거룩해졌습니까? 그냥 산인데 그 뜻도 황폐한. 그래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모세의 인생이 황폐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뭐 삶적으로는 편안해졌지만은 사명 잊어먹은 인생은 황폐한 인생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런데 황폐한 산인데 그 왜 갑자기 거룩한 산이라 그러죠? 거기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은, 성전은 그 자체로 거룩한 곳은 아닙니다. 다른 건물하고 뭐가 달라요? 다른 건물, 좋은 건물에 가면 더 좋은 의자들이 있고 더 건물 더 잘 줘놓고 더 신식으로 더 잘 해놨어요. 예? 이 건물 자체가 신성한 곳이 아니에요. 이게 왜 신성한 것이, 거룩한 곳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할 성자,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오늘날 교회에 성령님이 떠나신, 성령 하나님이 떠난 교회가 많다 그러잖아요. 예? 물론 그 말은 존 스토트 목사님 살아계실 때 영국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붙여놨는데, 우리 아영교회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진짜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우리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 우리가 거룩합니까? 거룩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고 하나님 불러주시죠? 여러분 안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 자체 본질은 거룩하지 않지만 우리를 성도라 하는 거예요. 성도. 그래서 사실 제일 위대한 축복이 하나님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성도. 목사가 아니라 성도. 그래서 총신대학교 교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성도가 되라요. 목회자 되러 온 사람들, 기독교 지도자가 된다고 온 사람들에게 무슨 지도자가 되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자가 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도가 되라. 성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자는 신을 벗어야 돼요.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마음의 자세와 우리의 외적인 자세가 경건해져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예배드리는 태도들을 우리가 고쳐야 돼요. 예배드리는 태도들을. 여긴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복장이라든가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 우리 경건하게 하고 이곳에 와야 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룩한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실 때 여기 와서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안수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영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자세를 고쳐주신 후에 이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합니다. 소개하는데 6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인, 벌써 22분이에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모세의 먼 조상, 그들은 이제 족장이죠. 그냥 조상이 아니라 족장들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너는 미디안 사람이 아니다 이놈아, 그러는 거죠. 이전에는 누가 아니라고 할까?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이번엔 너는 미디안 사람이 아니라 너는 히브리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의 후손들인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하시는데, 첫째는 보다. 중요한 거죠. 그들이 지금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국고성을 짓는데 노동노예로 동원돼 가지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지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 고통당하는 것을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사람밖에 없잖아요. 누가 보나? 근데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본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 다 우리가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다 보고 계셔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는 들었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다 그러잖아요.
부르짖은 그 기도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 근심을 듣고 그 다음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 이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가 처한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거기 애굽으로 내려갈 거다 그래요. 내려갈 거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받는 그것으로 내려오셔. 우리를 그냥 고통받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거기를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3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슬프고 외로울 때, 고통당할 때, 아플 때 혼자 내버려 두시고 어이 불쌍하다 그러고 팔짱 끼고 있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 내려오시잖아요. 내려오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그 사건이 뭐예요? 성육신 사건이에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예?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지금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슬플 때, 아플 때 절대 혼자가 아니고 누가 함께 계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게 영육간에 강건해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인생에서 살 때 나 혼자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서운해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늘 있는데 뭐가 너 혼자냐 이놈아. 뭐가 나 혼자야. 혼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떠나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언제까지 있는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또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고아처럼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여러분 이 우주에 혼자 사는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계세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세요. 그러면서 오늘 모세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제부터 가서 저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네 마음속에 바로 이 내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해요. 내 마음을. 이게 이제 소명의식이에요. 내 마음, 내가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바로 그 마음. 그래서 내가 너도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이제는 네가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저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은 또한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전도하기를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공부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들과 또 취업과 직장생활과 결혼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과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심히 전도하고, 또 무더운 여름이지만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과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까지 얘기했어요. 내 마음.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뭘 주냐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십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에게 주신 사명, 저 애굽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현동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아현교회 안에 고통당하는 우리 자녀들, 힘들어하는 청년들, 우리 어른들을 다 위로하고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금요기도 나와서 기도할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강력한 소명의식을 갖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는 이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모든 사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덥지만 이제 성경학교 수련회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힘들지만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모세가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핑계를 댑니다. 출애굽기 3장 4장을 읽어보면 모세가 계속 핑계를 대요. 안 하려고, 힘든 일이니까. 우리하고 비슷해요. 똑같지 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기는 지금 애굽 왕이잖아. 애굽 왕, 세계 최고의 군대를 가진 강력한 왕인데 내가 어떻게 가서 구원해냅니까? 그런 말이죠. 모세는 이미 동족들에게 배척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세웠어 임마,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또 바로에게 살인자로 쫓겨났던 경험도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바로 앞에 설 용기, 두려웠어요. 그런 용기가 없었어요. 자기를 배척했던 동족들 앞에 가서 내가 여러분 하나님 보낸 지도자입니다, 그럼 그들이 나를 받아줄까?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데 거길 갑니까 하나님, 나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 가슴에 여러분 네가 해라고 할 때 막 그런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유의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말이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생각이 다 맞잖아요. 백성들이 배척했지, 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왔지, 틀린 말이 하나도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게 할 때 요 핑계 저 핑계 대게 하는데 다 합리적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평생 동안 한 번도 못해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핑계 대니까 뭐라 그러세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겁내고 싫어하는 모세에게 뭐라 그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딱 한마디 합니다. 힘든 거 알아, 두려운 거 알아, 죽을지도 모르는 거 알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냥 혼자 보내는 게 아니에요. 너 혼자 가서 해라가 아닙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다른 말 하나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함께함이니라. 그럼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뭐 이것저것 막 기도해도 되지만은 하나님 인생길 가는 동안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순간 이제 모세는 자연인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모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나는 자연인 차창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목사가 되는 거예요. 능력의 목사. 여러분은 능력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자연인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몸도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 먹을 때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결심을 하면 돼.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결심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함께 하신다니까. 나와. 여러분이 이제 더운 여름에 사역하실 때 누가 함께 하셔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지만 하겠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일을 어떻게 다 감당했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감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나의 일상 중에 예배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목표가 인간적인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일을 할 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사명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심을 깨닫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